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그리고 코로나19가 2.5단계에서 950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겨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전을 찾아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가 깨끗이 낫게 하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380장 찬송드립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자를 통하여 들려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답하고 우울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 종류의 병원이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내과하고 이비인후과예요. 작년 겨울에 감기하고 독감으로 의료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1000만 이상이 병원을 찾았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병원을 한 번씩은 다 찾은 거죠. 근데 이 마스크 쓰고 사니까 이 독감과 감기 환자가 무려 5분의 1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하고 내과는 잘 안 되는 거죠. 의외로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신경외과와 정신과가 잘 됩니다. 정신과가 줄이 아주 늘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평소 환자보다 두세 배가 늘었대요. 아마도 이제 코로나가 계속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 쌓이면 이제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로 이게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 있죠. 사업이 실패하거나 직장에 가서 해고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괴로움과 압박, 문제 이런 게 늘어나죠. 또 집안에만 갇혀 있고 햇빛을 자주 보지 못하고 늘 운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늘 집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요, 정신적인 문제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이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무기력함이라는 거예요. 무기력함을 통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옛날 무한도전 할 때 막 그 웃기고 했던 그 정영돈이라는 개그맨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방송 스케줄, 광고 뭐 이런 게 다 잔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막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공황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그만뒀어요. 이 공황장애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력함이에요. 내가 이 광고를 하고 이 스케줄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 뭐 돈이 쌓이고 내 명성이 쌓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예요. 무기력. 근데 왜 무기력함이 생길까? 이 무기력함에 관계를 가진 아주 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기력하면은 뭐 때문에 무기력이 생각나십니까? 뭐 때문에 무기력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 환경의 문제, 고통?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생각의 대반전이 필요한데 뭐냐면 무기력과 가장 관계 깊은 단어가 뭐냐면 열심이래요. 열심히 계속 달리다가 어느 날 내 정신의 끈이 툭 끊어지고 나면 그때는 무기력함이 생겨서 그냥 툭 퍼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민족이 훨씬 더 우울증이 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낙천적이질 못해요. 낙천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은요, 실제로 아난다마이드라는 이 뇌에서 합성하는 행복 전달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가져도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행복에도 아난다마이드가 많이 분출되니까 많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아난다마이드가 적게 생성돼요. 그래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아난다마이드가 가장 뇌 속에서 합성 물질이 행복 전달 물질이 생성된다면 유감스럽게도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아난다마이드가 가장 적게 생성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요, 왠지 좀 게으르게 생각이 들어요. 뭐 저거 갖고 만족하고 저렇게 춤추고 하루 종일 노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요, 아난다마이드가 훨씬 우리보다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 작은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성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외적인 어떤 충격이 딱 입었을 때 그 아난다마이드가 몸에서 잘 분출되는 사람은요, 쉽게 회복이 돼요.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회복되는 기가 굉장히 어려운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화교들이 일 잘해가지고 어느 나라에든 화교가 들어가면 그 자리 잡고 정착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화교가 정착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왜? 화교보다 우리가 더 부지런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다고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보다 더 부지런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놀이동산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자유이용권 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너 몇 개 탔어? 그죠? 자유이용권을 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1개를 타든 100개를 타든 네 마음대로 놀아라. 이게 자유이용권의 특징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자녀에게 자유이용권 사주고 너 몇 개 탔어? 그럼 그 아이가 물어봐요. 뭐 몇 개 타고 7개 탔어. 그거밖에 안 탔어? 그거밖에 안 탔냐고. 더 많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자유권 사줬으니까 똑바로 놀아. 똑바로 놀으라는 게 뭐예요? 노는 걸 똑바로 놀으라는 건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구마구 타라는 거예요. 본전 뽑으라는 거죠. 그게 우리 민족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럽으로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놀러 가면요,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관광지를 돈답니다. 그 일정을 다 맞추려고요. 재작년인가 저도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게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그 십자가 걸어간 그 길, 낮에는요 막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민족들 나라들이 그 관광객들이 쫙 밀려왔고요, 그 어깨까지 이렇게 부딪히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좁은 길인데 사람들은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빨리 얼른 가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다들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 렌트카 직원이 일주일 동안 차를 렌트해주고 돌아와서 키로수만 보면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맞춘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주일을 렌트하면 4,000km를 탄대요. 온 유럽을 다 도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 열심히 내가 이 유럽에 왔으니까 볼 것 다 보리라. 이게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머리가 좋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낙천성이 없는 민족이 우리예요. 좋은 면이 있죠. 그래서 부지런하고 머리 똑똑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망한 나라를 7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의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계 경제 10위 강국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요. 근데 반대급부도 있어요. 우리는 그 열심 부지런함이 우리 인생의 몸에 배어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한 게 선이에요. 게으른 것은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향이 커요. 누구보다도 바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딱 닥치니까 바쁠 수 없게 됐어요. 바쁠 수 없게 됐다고요. 물론 택배 기사라든지 뭐 이렇게 여전히 바빠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쁠 수 없는 상황에, 환경에 밀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무기력함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기력에 빠졌구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열나고 기침나고 콧물나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거 보니까 내가 감기 걸리고 몸살이구나. 여러분 이거 느끼죠? 그래서 콧물나고 기침나고 목 아프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 가잖아요. 약 타잖아요.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죄송합니다, 저 하루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집에 와서 쉬잖아요. 왜? 감기 걸렸으니까요. 몸살이니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부지런히 뛰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무기력함이 퍽 하고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감기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라고 나 자신을 더 잡아당기려고 그래요. 그래야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버려요. 그게 공황장애고 그게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구박하고 그러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증에 빠져. 우울증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는 그 무기력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내가 이 무기력함을 갖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니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약 먹고 해결해야지 라고 내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버지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누가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면 우울증 걸릴 참 여유도 있네? 우리는 그렇게 무시해요. 뭐 약 먹고 일어나면 되지. 지금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에 우울증 참 행복한 병도 걸렸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요 근래 들어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요.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거든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요, 그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바쁘게 부지런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집착이 문제예요. 그 집착이 과도하게 이어질 때 어느 날 떵 하고 고무줄에 탄성이 떨어지면 탁 끊어지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력감은요,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최선을 해서 조금만 더 하다가 나를 계속 채찍질했는데 그 채찍질한 것만큼의 효과와 성적과 열매를 내지 못하니까 이건 아닌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잠을 좀 덜 자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내가 노력한 만큼 내지 못했을 때 어느 날 무기력감에 확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의 목표와 싸우고 있다가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냥 어느 날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심을 가장한, 부지런함을 가장한 집착하는 민족 중에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면요 훌륭한 사람이고 바쁘면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윗 어른들이나 아니면 누구를 어려운 분들 초청할 때 뭐라고 해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바쁘신데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바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한국적인 칭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쁘고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오늘 950명이라는데 이제 1000명도 넘는데, 그러다 보면 3단계까지 가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꼼짝없이 앉아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꼼짝없이 앉아있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쪽 사람들은요 그렇게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무기력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안식은 그냥 몸이 조금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쉼을 주는 거예요. 부지런히 안 해도 괜찮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부지런히 않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못 먹고 못 입을 수 있어요. 그런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이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우리는 그 안식이 훈련 받아져야 되고 그 안식을 훈련할 기가 막힌 절호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와 가장 비슷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이요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요 딱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여요. 우리가 보인다고요. 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부지런하게 지켰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열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지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 욕먹었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은 억울할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분노하고 화나니까 그 예수라는 청년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부지런히 일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왜 나를 욕하고 있는 거야? 화가 나는 거죠. 이들은 심지어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지켰어요. 어떤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율법에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 저울을 갖다 놓고 달걀 무게 이상의 것을 들면 1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건을 미리 다 재놔요. 요거 들면 1이야. 그래서 그거 안 들기로 안식일날 전날 X표를 그 물건에 쳐놔요. 얼마나 집착하여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까? 근데 그렇게 집착하여 요거는 들어도 되고 요거는 들면 안 되고 요거는 들어도 되고 요거는 들면 안 되고 하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X표 동그라미 X표 동그라미 해가지고 무엇을 들면 1이고 무엇을 들면 1이 아닌가를 철저하게 고민하고 규정해 놓는 그 마음 자세가 안식이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네 마음 가운데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려라, 맛봐라, 경험해라, 이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왜 그런 결과를 맺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 그 열심이 왜 이런 결과를 맺게 됐을까요?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그냥 내 입장에서 읽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해석해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려야 될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율법으로 바꿨다니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법이에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탈리온,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이 법이요, 사람 살리는 법이었어요. 누가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가 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판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동일한 해를 입혔으면 동일한 만큼의 보복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동해보복법의 정신이에요. 동해보복법이 나오게 된 이유와 원인이 인간의 죄와 악에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아치에다가 깡패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상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게 치명적인 중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어떤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나에게 상처를 입혀 그리고 그 소년을 죽였어요.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돼요. 라멕이라는 이 양아치는요, 그런 행동을 하고도요 아내들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아내가 둘이에요. 큰 소리를 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사람한테는 내가 무차별로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린다고요? 가인이 7배의 벌을 받았다면 라멕은 77배의 벌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왜 7배의 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자기의 재산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격분하여 분노함으로 동생을 죽이잖아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차별 대우받는다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가인이 벌이 7배면 라멕은 77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조금 상해를 입었다고 상대방을 죽여요? 그러지 마. 내가 눈을 다쳤으면 그 사람의 눈을 다치기만 해야지 더 이상은 하면 안 돼. 이게 뭐라고요? 동해보복법이에요. 조선 초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양반이 도포차락을 확 휘날리면서 하면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둑이 막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가는데 그 산길을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막 뛰어서 그 양반 옆을 지나갔어요. 그 뒤에 포졸들이 따라왔어요. 도둑을 잡으려고. 근데 그 포졸 둘이가 도둑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양반이 옆에서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양반을 지나간다는 양반을 툭 치면서 양반 도포자락을 이렇게 밟고 지나갔어요. 포졸들이. 이 포졸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반이 딱 쓰더니 개 이놈들 내 섞어라! 내 이놈들 개 섞어라. 그리고 그러자 이 포졸이 그 자리에 딱 서요. 양반이 부르니까. 너 따라와. 도둑 잡던 공무 수행 중이던 이 포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때리고 나중에는 이 눈을 3개를 뽑아요. 한 사람 눈 2개를 뽑고 나머지 한 사람은 1개를 뽑아요. 어떻게 감히 너희들이 양반도 몰라보고 도포자락을 밟냐고. 양반도 몰라보는 눈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눈을 뽑아요. 근데 4개 다 뽑지 않고 2명이니까 하나를 남겨둔 거는 양반이 자비롭기 때문에 너희들 집에 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눈 1개는 남겨뒀다. 그리고 2를 보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보복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도포차락 밟혔다고 사람을 때리고 눈을 뽑아요. 나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양반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것보다 몇 곱절을 더 보복하면 안 돼요. 이거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동해보복법을 만들어준 그 근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폭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법이에요. 고의든 실수든 문제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자는 약자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보복하려고 그러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 네가 당한 것 이상으로는 보복하지 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문자주의자들,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법이라는 그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리고 철저한 보복의 원리만 남기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내가 눈을 상했으면 이리 와. 네 눈도 내가 상해야 돼. 왜?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고 보복해줘야 된다는 원리로 법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열심은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늘 내가 당한 것보다 내가 당한 것이 남이 당한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배상을 요구해요. 배로 갚아줘야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보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감정적인 보복은요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낳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까요? 이를 갈고 있다가 보복을 하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무협지에 보면요, 그 무협지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 부모나 스승의 원수를 갚는 일이잖아요. 끊임없이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거예요. 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우리 부모를 죽였으면 반드시 나도 너와 너의 부모를 죽이겠다, 이거예요. 애초에 원래 동해보복법은 야만적인 법이 아니었어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마련된 법이었는데 가해 상대방이 끼친 정도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만 보복을 해야 된다는 법적 제재 장치였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의 원리를 들춰내시면서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분명히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이웃사랑의 근본 의미가 깨지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으로는요, 그건 한계예요. 율법은 결국은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근본적인 악의 순환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는 내가 너를 한 대 때렸으니까 너도 나한테 때려, 이렇게 하면은 법으로는 한 대 그랬으니까 똑같이 앙금을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앙금은 털어낼 수 없죠. 내가 쟤보다 덜 세게 쳤는데, 쟤는 나보다 더 세게 쳤는데, 마음의 앙금이 생기면요, 내가 언젠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벼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 보복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악에 저항해야 돼요. 악에 저항하는 방법이 뭐냐면 39절 하반절부터 42절까지 오른편 뺨을 치면, 여러분 율법의 정신에 따르면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오른편 뺨을 쳐야 돼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치니까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니잖아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나도 그 사람을 언젠가, 나도 필요하니까 너도 오리를 끌고 가, 그래서 끌고 가야 되는데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보복하는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켜줘서, 채워줘서 더 이상 보복의 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 먼저 그 보복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형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해보복으로 너 한 대면 나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만 마음의 복수까지는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나부터 끊어내야 돼요. 제가 군대 다니던 시대로 왜 이렇게 많이 때렸는지요. 참 많이 맞았어요. 근데요, 저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더 이상 그 맞고 내 맞은 만큼 또 내 밑에 사람들에게 또 때리는 그 전통을 끊고 싶어서 안 때렸어요. 내가 안 때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거예요.
더 이상 안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 율법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 정신과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색안경을 쓰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 온 세상이 그렇게 그 색깔로 보이잖아요. 자,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동해보복법이라는 율법이 어떤 법이며 하나님이 그 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나면, 하나님이 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법이 왜 주셨는 건지를 이제 알겠구나. 그거 더 이상 보복하지 말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법이구나. 내가 지위와 권력과 힘과 돈 많이 가졌다고 저 사람 무시해갖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보복할 기회가 생겼다고 더 악랄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의무적으로 읽도록 마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또 다른 율법과 계율과 계명을 만드는 또 다른 바리새인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만 읽지 말고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왜 100도 가고 200도 가고 많이 해요? 그 안에서 뭐예요? 100도 가면요, 200도 가면요, 자랑만 남아요. 내가 성경 100도 했거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려야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읽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어? 라고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 마음을 읽어주고 나면 그렇게 행동한 근본 의미를 치유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려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무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해요. 정말 애썼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그 열심과 부지런함을 잠시 좀 내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이게 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이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에 대한 그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 이웃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도 좀 읽어줘야 돼요. 내가 어느 날 막 분노하고 있으면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 왜 이렇게 분노하니? 너 왜 흥분하니? 아, 이게 마음에 안 맞아서 그랬구나. 사실은 그 사람의 그 말 때문에 네가 엉뚱한 걸 가지고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팔자 좋다 그러고 앉아갖고 일도 안 하고 누워있는 거 보니까 참 세상 좋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밖에 얘기 못한다니까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어드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참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 누리시고 그 안식을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꼼짝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온전히 그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2.5단계가 시작되었고요. 어제가 950명, 오늘도 뭐 900명대가 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1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3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이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단계이기 때문에 20명 이하의 예배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이렇게 6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떨어져 2m씩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 쓰고, 그리고 바로 이제 가시면은 아무 이상이 없지만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0여 명 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1시 예배, 똑같은 예배를 오후 1시에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누어서 11시 예배도 한 10 몇 명, 1시 예배도 10 몇 명 이렇게 갖고 서로 나누어가지고 한 2m씩 간격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예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압축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1시간 이내로 그 장소에 마스크 쓰고 있다가 가면은 안전하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이내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 성탄절까지 좀 떨어져 가지고 성탄 감사 예배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다 함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주보에 선교 헌금 약정서가 있습니다. 올해는 강조하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도 선교는 계속됩니다. 선교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대로 선교 헌금을 계속 해주시고 작성하셔서 주보 함에다가 넣어주시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번 주에 결정이 안 됐으면 다음 주라도 작성하셔서 넣어주시고 가시면 헌금 봉투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뭐 좋은 장갑은 아니지만 그 털장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다 사용하십시오. 2개씩 가져가도 좋고 하니까요. 뒤에 색깔별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털장갑이 이런 목장갑 비슷한 건데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무명으로 기증해 주신 겁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되 속히 깨끗이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막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렇게 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